오늘 하나님 말씀은 초대교회를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완성된 그 교회가 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 1장의 말씀 결론은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2장이 열리는데 오늘 2장 말씀을 증거할까 했는데 하도 오래돼서 1장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1장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부터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정리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2장에 가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1장이에요. 1장이 없으면 성령 세례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속화되어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신앙이 자기 할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고서 성령께서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모든 인생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믿고 안 믿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권적으로 해서 억지로 해놓는다? 그거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언제만 그렇다? 기본구원에서만 그렇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기본구원, 그거는 우리 인간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리를 선택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본 구원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 안 하신 게 없어요. 세계사를 이끌고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안 믿어요, 예수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기본 구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는 문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가야 되는 건 세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이 준 물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세례는 두 가지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은 물로 1장 5절 이미 봤습니다.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장 26절까지가 성령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잡아야 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의 시간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버리고 잡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물세례 이건 뭐냐면 판단 기준이요.
판단 기준을 세상 이치에서 이제는 진리 이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변화를 물세례라고 합니다. 이게 물세례가 중요하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능이에요. 권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임시 세상 이치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 이치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진리 이치로 세상을 정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게 1장을 전체 정리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머릿속에 남겨둡시다. 세례 두 가지. 물세례 받았죠. 그 물세례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뭐 하는 거다? 내가 임시 이치를 쓰는 거다. 뭘로? 진리 이치로. 이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권세예요. 이 권능 권세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세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봅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앞에 사복음서 있습니다. 사복음서 앞에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 자, 더듬어 봅니다. 구약 그러면은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인간, 그 다음에 그 피조물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구원에는 개인 구원, 가정 구원, 그 다음 민족 구원, 이스라엘 국가 건설. 이게 구원이에요.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 전에 뭐가 있느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얘기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럽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두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하나님의 의사성대로 사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그래서 그러면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를 꼭 더듬어 봐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가르칠 거 다 가르쳤으니까. 그 승천의 신앙을 우리가 봐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다 아실 거고요. 넘어갑니다. 오늘 할 거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 제자를 삼으라. 거. 자, 제자 삼으라. 자, 여기에서는 제자 삼으라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아주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딴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왜 받아요? 제자 삼으라고. 그거예요. 그 세상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려면 자, 제자 삼는 건 뭐냐? 사랑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는. 이게 베드로가 처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할 때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단은 물러가라 그랬어요. 즉 베드로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기준,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그건 엉뚱한 얘기들 자꾸 무슨 기준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다고? 사탄이야 그거. 사탄이야. 사탄아 물러가. 그거 버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베드로가요 삐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더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옛날에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기준이 뭐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고쳤습니다 이제. 그거 확실하게 깨닫고 고쳤습니다. 뼈 아프게 고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또 물어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지도하라는 거예요. 이끌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양을 먹여야 됩니다. 진리 기준으로 바뀌지 않고 양 먹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네가 그래 기준 바꿨어? 그래 그걸로 분별해봐라. 모든 인간의 관계성은 네가 바꾼 그 기준에서 평가를 해라. 그 평가를 할 때 그게 옳은 거냐? 너 그걸로 평가하고 사느냐? 그런 얘기요. 그랬더니 이제는 기준 바꿨고 그 기준으로만 내가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기독교인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성은 이 기준에서 평가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기준 바꿨습니다. 그래 그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느냐? 그 기준으로 평가하고 삽니다. 분별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물어보셔요. 그럴 때 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그랬어요. 근심하여 가로되 근심이 돼요. 왜? 세 번째 물어볼 때 이 질문은 무슨 뜻이야?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달라요. 뭐냐면 그래 그 질문으로 분별했어? 그래 분별은 너 잘하는구나. 밖에 있는 건 분별을 잘하는데 네 속도 그거 한번 분별해봤냐? 내 속을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입니다. 밖에 있는 거 아무나 분별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얼마나 진리로 자체화돼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얘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진리 기준, 그 기준에서 내가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변화돼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비하면 부족하지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나니까. 근심이 되어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 주님이 아시지요.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주를 사랑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 근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이제는 네가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다. 모든 관계성을 이어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제자 양육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해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네가 이제는 세상 이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권능으로 살아가야 된다. 권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즉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받는 거. 그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올라가셨어요. 그랬을 때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름이 가려서 못 보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 구름이 뭐라는 거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넘어오면 이제 교회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초대교회가 하는 일은 120문도가 모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시는 걸 봤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지도자를 뽑아내는 일에 제비를 안 뽑아요. 자기 생각대로 뽑아요. 이거 통해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이거 고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제비 뽑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아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세상 능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 진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권세로 사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요, 권세를 줘요. 법관에게 권세를, 재판할 수 있는 권세, 기소할 수 있는 권세, 이런 거를 줘요. 근데 그런 권세를 주는 거는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면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주시냐면 세상 이치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진리 이치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성령 세례, 그러면 내가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이치로 살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진리 이치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이치, 이거를 이제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진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받는 게 뭐 하는 거냐? 성령 세례를 받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쓰는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래 성령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명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면, 이제는 네가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진리를 지식으로 해서 그 진리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자꾸 크게 해서 이게 작게 해서 크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읽어갈 때 한 말씀이 딱 내 말씀에 닿으면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줄 알아요. 묵상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고칠 건 뭔가, 구원 이치 어떤 것을 나에게 교훈해 주시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할 거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만 떠나는 게 뭐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갔어요. 그게 예루살렘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이 있었던 곳이요. 이게 다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이 있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늘 묵상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다? 성령 세례 받는 거다. 성령 세례라는 건 뭐다? 삶을 바꾸는 거다. 삶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한국 사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다? 지금까지는 무슨 이치로 살았는데, 임시 이치로 판단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진리 이치로 판단하고 살게. 그래,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야 돼요. 우리가 이거 못 가르쳤잖아요. 나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뭘로 살아요? 성령 세례 받겠어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자 하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안 받고 살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물 세례 안 받고 이 물 세례도요, 유대인들이 베푸는 물 세례가 있고요. 그 사람 그 당시에 물 세례 준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누가? 요한이 준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게 물 세례예요. 그건 뭐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한두 끝도 없어요. 이런 거가 여러분 안에 다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농축되어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고치면 이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해라.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어야 된다.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들은 바, 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언행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는 거다? 의사성을 듣는 거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다. 라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건 뭐 하는 거다?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버지의 약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약속하는 건 약속오음이에요.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하는 것은 이건 뭐 인격적인 만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약속오음 같아가, 약속오음 그런 거 안 써도 돼.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아버지, 증서 하나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인격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증서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느냐,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게 안 돼 있으면 뭘 받아야 돼요? 증서를 받아야 돼요. 증거를 내밀어야 되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한 얘기하고 내일 하는 얘기가 다르고 어제 한 얘기하고 오늘은 다르잖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를 내밀어야 돼? 증서를 내밀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증서를 내밀 때 증서가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돼요. 그게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
사랑이 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 약속은 거래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다려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다음에 지나가면 7.7절을 지나요. 그럼 뭐가 와요? 7.7절. 오순절이 와요. 50일 후에. 부활절로 50일 후에요. 이게 뭐예요? 7.7절이요. 오순절이요. 그게 제가, 이게 오순절, 2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 2장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40일간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지금 1장에서 정리해 드렸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라. 10일간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다린 거예요. 그게 뭐요?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요. 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안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뭐가 된다? 성령. 기다려.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신앙은 조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제가 이 제자 훈련하고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뭘 듣고 왔는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성경 66권 이걸 언제 다 배웁니까? 성령 받으면 한 방에 되는 거지. 목사님은 성령 아셔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야, 답답해요. 그렇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탕주의. 큰일 납니다. 기독교는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 그 다음에 미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두 가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때와 기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와 기한이 달라. 그거 다르면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그 때와 기한으로 들어가야지. 아직도 그 세상에서 배운 그 기준으로 때와 기한을 생각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때와 기한을 모른다는 우리 인간이.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자, 때와 기한은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는 게 뭐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너의 알 바 아니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 곰곰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입니다. 이게 이제 대답이에요. 보내주셨는데 그 고난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거지. 니들 성령도 안 받았는데 무슨 이스라엘 회복이 되냐? 그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런 내용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내용 알아야 되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는 게 뭐, 땅끝이 뭐다? 땅끝, 눈에 보이는 땅끝 생각하지 마시고, 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다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요. 이제는 오직 성령. 우리가 기대할 거 오직 성령이지 세상령 아닙니다.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성령과 이 세상령을 구별 못하기 때문에 세상령을 사모하고 추구해요. 그거 달라고 하면 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세상령이 임하는 거요. 그러면 그 권능을 받아, 세상령이 주는 권능을 받아요. 그거 가지고 자, 천국 성공하겠어요? 세상 성공하겠어요? 세상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떻게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신약은 뭐다? 이스라엘 회복이 주제다. 영적 이스라엘 회복이 주제예요. 그 내용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반학할 때에는 뭘 보는 거냐? 영적 이스라엘 회복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동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실 때마다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벽길로 가는 일이 없어요. 오해하는 일도 없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초대교회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는 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고 기도에 힘쓰는 거, 제비 뽑는 거, 그 다음에 교회의 완전한 성립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는 거, 이건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뭐 하는 거고,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몸을 입는 거고요. 몸만 입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천국 가면 그러면 뭐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을 받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출세라 그러는데, 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건 뭐라고 해야 되려나? 출천국? 참 이게 어렵네요. 하여튼 천국에서 높아지는, 천국 영광성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 올라가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회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올라가시는 신앙. 자, 저희 보는 데서 올려. 이건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회복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구나 이제 알았잖아요.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신앙, 그거 왜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게 올라가는 거다. 너 그걸 통해서 네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 돼요? 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 훈련 하다가 보면 잘 따라오던 사람이 삐끗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속상해할 거 없어요. 그거 하는 동안에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제자 훈련 실컷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럼 그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시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건 뭐예요? 그게 뭐 하는 거다?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입으로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천국을 준비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해서 아, 이게 예수님이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거 그거 하면서 뭐 하는 거?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은 언어할 수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야. 근데 뭐예요? 속은 딴 거 들어있어.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러면 뭐예요? 증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그랬어요. 자,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거 말씀 드렸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올라가는 신앙을 보여주시는 거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저를 가리웠다라고 하는 거. 구름이 가린단 말이에요. 구름이 뭡니까? 사건, 환경, 사람. 우리가요, 신앙으로 잘 가다가 신앙의 길이 멈추어지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건, 환경,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는 걸 방해할 수도 있고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가 된 거예요? 사건, 환경, 사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에 힘쓰는 거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랬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자, 말씀을 다 해드린 겁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바꿔야 된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 흰옷 입은 두 사람 옆에서 여러분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직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사람이요. 증인의 삶이죠. 이게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야, 이게 올라가는 거구나 하고 알았어. 그런데 구름이 가려서 못 봤어. 그때 얘기해 주면 너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 뭐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사건, 환경, 사람 붙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계속 교훈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걸 붙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셔야지 예수님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큰 천국 실패를 보는 거다. 손해보는 거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기도에 힘쓰는 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된 삶을 살기 위한 열매의 삶입니다. 열매의 삶, 빛된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이다? 예루살렘에 가깝다는 건 무슨 뜻이다? 이 사람들이 뭐 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꾸 열매만 탐하는 거예요. 열매를 탐하기 전에 뭐 해라? 안식일을 지내라. 안식일 다음에 8일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 일곱 번을 지나면 뭐가 돼요?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삶, 자 열매의 삶, 빛된 삶,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신앙의 최고의 봉으로 올라갔다.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성전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온다. 그래야 하나님 의사성을 깨달을 수 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가까워요. 이건 뭐다? 자 6일에서 7일 안식일로 들어가는 데는 6일에서 7일입니다. 가까워요. 6에서 뭘로 반드시 가라? 6에서 7로 안 가고 6으로 가면 666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사람 666 신앙. 안식일을 지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성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체화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자, 뭐 해라? 자체화시켜라. 이제는 자체화시켜서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빛된 삶은 그거 욕심내지 말고 자체화시켜가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우리가 그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다 라는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목적이 같고 소문이 같고 판단 기준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가? 기도에 힘쓴다. 기도는 뭐 하는 거다? 간절한 소망. 알겠죠? 왜 기도합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구성되어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는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라고 하는 건 뭐 1300이나 참 많은 숫자, 그 사람 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인 사람들의 성질이 120이어야 된다. 모인 사람들의 수가 120, 즉 진리 이치를 완전히 기준 삼고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교회가 120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 하는, 모인 사람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다. 120 모인 사람들의 성질이지 숫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야. 이 베드로의 설교가 지난주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일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베드로가 자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내가 보니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성질이 있다? 가룟 유다의 신앙 성질이 있다. 이거 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빼고 가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12를 채우자 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설교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는 달라져요. 거기에서 뭐를 보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신앙 성질은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이 신앙 성질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빼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받았던 사람이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불의한 삭스로 뭐 이거다. 자, 사실하고 나타난 현상하고 거기 그 현상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는 거다라는 말씀이 그게 설교예요. 이놈 설교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아겔다마라는 얘기도 했고 거처를 뭐 한파게 하고 해서 이게 다 그 가룟 유다의 신앙 성질을 가진 그 신앙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거하는 자가 없어야 되고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1장도 안 됐는데 어떻게 2장이 됩니까? 사도행전 교회만 탐하면 되는 게 아니지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나타난 거 이거 말씀드렸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만들자, 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피는 거냐. 자, 우리 인간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평가성과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성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는, 우리 인간이 보는 그 평가성으로 사람을 둘을 천거를 했어요. 둘 천거하고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뜻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제비뽑기란 말이에요. 그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필 거냐라고 하는 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마띠아가 뽑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부활하신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배제하는 거, 가룟 유다의 성질 빼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교회, 여기까지 와서 마띠아가 뽑혀지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자, 뭐 이거 다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이 정도로 그림만 보시고, 아, 저 그림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배제, 누구 거 빼내야 돼? 가룟 유다 성질 빼내야 됩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교회. 이 교회가 뭐예요? 마띠아를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심지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제비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자, 뭐 심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인격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거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하고 어떤 게 좋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지가 되어서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누구 마음에 딱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제비 뽑으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신 그 교회가 되면, 이게 하나님과 의사단일이 된 교회예요. 이게 의사단일이 된 교회, 이 교회에 누가 오실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다.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1장이 끝났어요. 1장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세례 받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성령 세례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성령 세례 안 받으시려나 봐. 성령 세례 받아야죠. 그렇죠? 자, 성령 세례를 받아. 자, 1장 여기까지 돼야 뭐가 된다? 성령 세례가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삶의 전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게,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이 1장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 교회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하는 결단이 서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겠다, 삶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하는 내용이 1장을 처음 정리하다가 보니까 좀 너무 빨리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간은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께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옥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돕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